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마음의 편안함이 있고 물질이 내 안에서 없어지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장에 얼마 잔고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불안함과 여유를 누리기도 하죠. 또한 사람은 이 현실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을 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자기를 인도하는 최소한의 그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해서 아론에게 와서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형상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 그래서 그 대사륙의 현장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대사륙의 현장을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계약 정급판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계약이 파기됐다. 이제 계약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들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라. 한마디로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너희는 계약을 파기하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까다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들은 고집센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센 사람들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의 것이 옳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 목이 곧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길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것 같아서라는 말이에요. 다 죽일 것 같아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라는 거예요. 진멸하리니. 이게 자기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유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앞장세우고 내 고집을 앞장세우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너무 자기들에게는 괴로운 거예요. 이 준엄한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준엄하다라는 단어가 사악하다, 악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좋지 않은, 근심하는, 괴로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사악하다, 악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괴롭게 다가왔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괴롭게 다가와서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너무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자기 몸을 가꾸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분명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 어쩌면 이것이 우상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나올 때 라헬이 이 장신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 장신구를 되찾기 위해서 마치 야곱을 쫓아와서 그 장신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라헬이 자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두고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됐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서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다 떼어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됐죠.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명하는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서 장막을 가지고는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 밖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시 양쪽에 사각으로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그리고 뒤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진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그 진 밖으로 사각에 그 형성되어 있는 그 12지파의 진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나가서 장막을 취하여서 그곳에 멀리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회막이라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회막이라. 항상 장막을 취하여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의 장소를 항상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항상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제 회막을 진 밖으로 나가서 멀리 나가서 회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자기 집 앞에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그 모세가 들어가기까지 다 기다리고 섰습니다.
다 일어나서 기다리고 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할 때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함께 서서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은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갈 때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시간에 기도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모세가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와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나 오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은 끝까지 그 회막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 회막을 지켰다라는 것은 차기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의 헌신자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막 안에서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지만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그 중턱에 모세와 같이 가가지고 모세와 같이 가서 그 중턱에 머물러 있고 모세는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과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늘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처럼 충실한 수종자였던 것이죠. 그것이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차기 지도자의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들이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절대적인 회개와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7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7월 한 달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항상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7월 한 달, 그래서 우리가 복된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며 월삭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월삭의 예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며 7월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선교 현장에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과 이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